얼마 전에 SNS에 한 재미있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 SNS 친구가 자기 페이지에 링크를 걸었던 건데 우연찮게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우리 한번 잠깐 영상을 볼까요, 직접? С этой стороны, против солнца. 네, 영상을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웃었던지 또 얼마나 신기했던지 몇 번을 좀 돌려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죠. 아우, 저 바보 같은 양 같으니라고. 야, 어떻게 저거를 또 빠지냐. 정말 황당하네 하면서 몇 번을 돌려봤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보다가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좀 울컥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바보 같은 양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이 겹쳐져 보이는 거죠. 아우, 저 꼭 내 모습 같구나. 내가 얼마나 저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와 또 반복되는 그 죄악 가운데 사는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떠오르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종종 하나님의 양이라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주님의 양이라 이렇게 비유를 하곤 하시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셔서 사명을 맡겨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양떼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본문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양떼로 비유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 양이라는 동물이 그렇게 친숙한 동물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동물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삼척 동자라도 알 수 있는 이 양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양이 굉장히 연약한 동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에게 무슨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요? 아니면 발톱이 있어요? 없잖아요. 강한 육식동물의 공격에는 그냥 속절없이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먹이사슬의 밑바닥에 있는 동물이 이 양입니다. 여러분 혹시 양에게 먹이 주기 체험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이 양떼 목장에 데려가가지고 거기 양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건초 주기 체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건초를 줄 때 좀 겁이 나더라고요. 야, 건초 주다가 혹시 양이 내 손가락까지 깨물어 버리면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걱정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양은요, 윗니빨이 없고 아랫니빨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손가락이 깨물릴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양이라는 동물은 굉장히 연약한 동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봐주는 이가 없다면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가련한 동물이 양이라는 것이고, 그 양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그런 양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연약한 양을 돌보시는 분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양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돌보아 주신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양은 늑대에게 집니다. 항상 집니다. 별짓을 해도 줘요. 양 중에서 날고 긴다고 해도 늑대밥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그런 양이 늑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목자 곁에 붙어 있는 거예요. 목자 곁에 있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그 양은 안전하고요, 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자신이 양같이 연약하여서 때때로는 매우 실망스러울 때가 많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바로 거기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으며, 거기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목자와 양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교훈하여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같이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주님께서 오늘 이 목자와 양의 배경을 가지고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그림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진짜 목자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7절 이하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때 뭐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시냐면 7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 비유 속에서는 두 번째 그림도 있는데, 자, 그게 뭐냐면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또한 양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고 그리고 앞장서면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그러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림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번엔 당신께서 친히 양의 목자가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이하에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 되시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선한 목자가 되심을, 이 두 가지 그림을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양의 문이 되었다가 또 동시에 양의 문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이유는 비유니까 그래요. 비유니까.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의미를 발견해야지, 무슨 뭐 말꼬리 잡듯이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는 것은 그렇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두 그림이 또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양주 목사님이라고 저희 교단 목사님인데, 이분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계시면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또 성경 지리 가이드로 또 활동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철하고요, 여름철하고 밤에 양을 돌보는 방식이 약간 달랐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겨울철은 아닙니다만은 거기에도 겨울이 있고 나름대로 좀 춥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겨울철에는요, 일반적으로 양들을 마을 중앙에 있는 공동 양우리로 들여보낸답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막 양들이 이리저리 막 섞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양도 있고 저 사람 양도 있고. 그런데 양들이 기가 막히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목자가 부르면 이 목자의 양들만 이 목자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배경이 또 있어요. 그런데 여름철에는 목자들이 양떼를 이끌고 풀을 뜯어 먹이려고 저 멀리까지도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따뜻하니까 굳이 마을 공동우리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노숙한다고 합니다. 노숙해도 무리가 없으니까. 그럼 밤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분의 설명이 그래요. 이스라엘의 들판과 야산에는 석회암 동굴이 많은데 석회암 동굴을 막아서서 만든 야외 우리에 양들을 넣고 거기서 야영을 했다고 그래요. 입구에 돌담을 길게 쌓아놓고 딱 한 군데만 터놓았다는 거죠. 그게 출입구예요. 근데 문짝은 없어요.
그럼 누가 어떻게 문이 돼요? 목자가 문이 된대요. 그때는 목자가 거기에서 누워가지고 잠을 잔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목자이면서 동시에 양의 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꼭 이 경우만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저러한 다양한 상황들을 포괄적으로 그려내는 것으로 우리가 알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세부 강론이 아니라 의미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제가 이 두 가지 그림 중에서 양의 문이 되시는 그 비유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그림은요,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라고 할 때에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참 목자와 도둑을 구분짓는 유일한 시금석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다시 한번 1절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께서 양 우리의 문이 되신다 하셨어요. 목자는 이 양문을 통하여서 우리로 드나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 문을 통하지 않고 담 넘어서 우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도둑이요, 도둑. 도둑은요, 몰래 담 넘어 들어가서 양을 훔쳐가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했겠죠. 일단 양에게 친숙하게 접근을 해가지고 어쩌면 맛있는 최고급 건초를 흔들어대면서 양을 유인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친절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맛있는 건초를 흔들면서 준다고 해도 도둑은 도둑일 뿐 절대 양을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1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도둑은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끌려나오는 양들이 있다면 그냥 산채로 잡아다가 그냥 도둑질 해가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여가지고 들쳐매고 아마 가져가 버리고 말 것이에요. 이러한 도둑들의 특징은 뭐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오직 목자만이 문을 통하여 들어가서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 양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목자와 도둑을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예수님 자신과 그리고 지금 누구를 지금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있냐면, 소위 이스라엘의 선생들이라 불러지는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지금 날카롭게 구분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이끌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양우리로 접근하는 도둑들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독선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당시에 지금 예수님하고 대립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을 것인데, 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얼마나 황당한 말로 들리겠어요. 아니, 자기가 뭔데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다 도둑들이라고 하는 거야? 자기가 뭐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거야? 대본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 왔고, 또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실천하려고 애써 왔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가견 있는 사람들인데, 아니 자기가 뭐라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하면서 엄청 기분 나빠했겠죠. 근데 바로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목자와 도둑을 구분짓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고, 바리새인들은 부인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통하여 보지 않고서는 실제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 불과하다. 제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척척 박사를 할지라도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빼버리고 있는다면 그 사람은 전혀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일찍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주제, 성경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인데, 지금까지 예수님 빼고 성경을 읽었다면 그 사람 뭘 읽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 읽은 거예요.
그냥 수박 겉핥기 하는 수준으로 읽었던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자기가 성경의 박사인 줄 알고 선생질을 하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맹인을 인도하는 그런 꼴이에요. 여러분, 맹인을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길로 다니게 될 거예요. 그러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성경에 밝은 사람이라 하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실상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엉뚱한 대로 인도하는 거짓 목자들이다, 도둑들이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바리새인 유대 지도자들의 무지와 완고함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1절부터 10장 2절을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2절 같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한때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에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경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 줄을 보지 못했고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그들은 그냥 성경 말씀을 준수해서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만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과연 누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해봤자 자기 수준에서의 의로움이고 자기 수준에서의 실천일 뿐이지 하나님의 수준에는 합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노력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음을 알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신 거예요. 이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뻣뻣하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도 태반이나 여전히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던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심지어 인도하기까지 하는, 그래서 그도 망하고 자신들의 뒤를 따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완전히 잘못 인도하는 거죠. 네가 율법을 잘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고 그렇게 해야지 네가 구원받는 거야. 아니 무슨 예수님만 믿으면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 웃기지 마. 그렇게 말하는 놈들은 다 잡아다 죽여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그렇게 핍박한 거예요. 여러분, 도둑들이에요. 도둑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 말 들었다가는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어찌나 청산유수 같은지 입에서 꿀 떨어지는 말 같다 할지라도, 그들의 겉모양이 아무리 화려하고 뭔가 있어 보일지라도 그 말 따라갔다가는 죄 용서 못 받고요, 의롭다함 못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를 붙들게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서 영광을 오직 예수님께만 돌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유일한 문을 통하여 나아가지 않는 그 사람은 도둑입니다. 도둑이에요. 목사들, 장로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대목입니다. 참 목자가 되시고 목자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목사와 장로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양무리를 맡기셨잖아요. 아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구원의 문을 통하여 목양하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목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양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전부 그 가르침을 그냥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하여 들어오는가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오직 그 문을 통해서만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 양들 역시도 오직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드나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 누리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 같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처음 말씀에서는 양문을 통해서 들어오는가 아닌가가 지금 저 사람이 목자냐 도둑이냐를 판별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말씀에서는 이제 양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9절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라고 하신 것은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지금 양을 일컫는 그런 말이겠잖아요. 양이 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하여 안전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양문을 통해서만이 드나드는가? 우리 스스로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양우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양이 양문을 통하지 않고 양우리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양우리의 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 담벼락이 막 다 뚫려 있으면 그건 양우리가 아니죠. 양우리는요 반드시 사방이 다 막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호가 되니까요. 어떤 양이 양우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문을 통해 들어가는 양만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 양이요 이 문을 통과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 양이 목자의 양이 맞다면 목자가 정말 갖은 수고와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때로 말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지금 양문으로 들어가게 하겠지요. 근데 그 목자의 양이 아니면 문 밖에 있든지 말든지 굳이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왜? 이 목자의 양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양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굳이 내가 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나는 저 우리 안에 있는 양과 다를 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양들하고 더 친할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삥 둘려서 양우리에 담벼락이 있어요. 근데 이제 돌로 쌓아 올렸으니까 그 돌 틈마다 조그마한 틈이 있고 그 틈을 통해서는 서로와 서로를 바라볼 수 있고 대화도 주고받을 수 있고 이제 그러겠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담벼락에 딱 달라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안쪽에도 담벼락에 붙어있는 양이 있어요. 그럼 이 두 양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워요? 담벼락만 가운데 있을 뿐이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서로 친하게 대화도 주고받을 수 있겠죠. 서로 돌틈을 통해서 서로의 모습을 알아보기도 해요. 그 친밀감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 양우리 안쪽에 있는 양들보다도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바깥에 있는 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과연 그 양이 그 무서운 밤에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사나운 맹수가 몰래 노리고 있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바로 채가버리고 말 것이에요. 양문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양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아요. 양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을 얻어요. 양문으로 들어가야 우리 안에 거해야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요 양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과도 같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 앉아 있다고 해도, 그래서 함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런 분들이 양우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긴 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앉아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들은 이를테면 진짜 양우리에 들어간 게 아니라 꼭 바깥 담벼락에 붙어 있는 그런 양과 같은 사람이라 하는 거죠. 이분들도 교제할 수 있어요. 담 사이로 서로 친밀하게 교제 주고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양은 아닌 것이고 양우리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 그런 분들이 꼭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여서 주님이라고 하는 양문을 통하여 이 생명의 양우리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뜻 보기에는 양우리가 때로는 좁아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양우리의 양들이 드글드글하니까 양들 사이에 부대끼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러나 양우리의 양들만 목자의 돌보심을 받고요, 그 양들만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양의 문이 되신다는 말씀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선언이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 봐야 돼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분명히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던지는 말씀이에요. 자기들이 노력해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지킨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던지는 말이에요. 이 말이요, 무슨 의미예요? 사람이요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자신의 선행으로는 도저히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소위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너희들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게끔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100% 완전히 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깨달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발견하라.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함을 받게 됨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문을 통하여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문을 드나들면서 꼴을 얻는다, 더욱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 말씀하세요. 여기서도 포인트가 뭐냐면 문을 통하여 드나들며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즉, 이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문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놓고 이제 구원했으니 너희가 제주껏 최선을 다해봐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아침이 되면 목자는요, 문 바깥으로 양떼를 이끌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찾아다니면서 인도하면서 양들로 하여금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그 문을 통하여 양우리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밤낮 없이 매일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강건해지고 얼마나 깊은 평안을 누리는지 몰라요. 매일같이 우리가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함 받고 깨져버린 영혼이 날마다 소생함을 얻으며 지치고 고단한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것도 매일같이 양문을 통과하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이 단단한 반석 위에서 풍성한 생명이 더하여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 받는 것을 마치 돌다리의 첫 번째 돌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신앙이 성장했다고 하면 이제 그 단계는 이미 건너뛴 것이고 지나간 것이라고 생각을 막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죄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그래서 완전하게 우리가 이제 죄랑 결별한 삶을 살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제도 죄 짓고 오늘도 죄 짓고 내일은요. 우리가 처음에 양 영상 봤죠. 우리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오늘도 구덩이에 빠졌는데 또 내일도 그렇게 구덩이에 빠지고야만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님을 굳세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해버리고 절망 속에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혹은 내가 조금 나은 날에는 그냥 내 자신이 잘난 줄 알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또 다른 죄악 가운데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보세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다면 절망하겠어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는 거예요. 교만이요? 아니요. 내가 가진 의는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인데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피하는 힘도, 그래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힘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을 드나들면서 꼴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반드시 예수님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나들면서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외에 다른 곳에서 풍성한 생명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은 1단계고 어딘가에 또 2단계, 3단계가 있다고 하는 그런 허황된 생각들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공급함을 받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9절,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의 머리요, 목자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시고 또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이 너무 좋아요. 마치 목자가 값을 주고 양을 사는 것처럼 주님께서 핏값 주고 저를 주님의 양으로 삼아 주셨어요. 참 별 볼 일 없고 참 못난 양인데 저를 그렇게 주님의 양으로 삼아 주셔서 이 양문을 통하여 양무리에 두시고 그렇게 이 문을 드나들면서 꼴을 먹여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전할 복음은 그러므로 오직 이 한 가지,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외에는 제가 전할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 외에는 저는 다른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6년 내내 한결같이 한 이야기예요. 앞으로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전부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